Supremacy of Christ 이슈를 다룬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크리스천 삶에 대해서 다뤘죠. 참된 크리스천 삶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전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 영접하고 칭의받고 이 성화되는 이 과정,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만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그 장면, 전체적인 픽처를 한번 그려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이제 크리스천 삶과 관계되는 주제인데, 이것은 크리스천 사역, 크리스천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미니스트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나 제이미 목사는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하면 that's me 하고 우리는 확실하게 손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또는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할 때 나는 사역자다, 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손을 들 수 있습니까? 자신감 있게? 왜? 왜 not me예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역자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네, 일반 성도 또는 평신도, 그렇죠? 뭐 우리가 군대 랭귀지로 말하자면 나는 군인이 아니고 나는 민간인이다. 근데 여러분,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500년 전에? 예, 구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오직 믿음으로. 거기다 어느 무엇도 추가로 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 나온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네? 왕이나 귀족들 위주의 그런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신앙생활 그런 게 이제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독일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헬라어나 맞아요. 어려운 거를 맞아요. 다 해가지고 그 랭귀지로, 그렇죠? 특별히 독일어 그러고 다, 맞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컴팩트하게 말을 하자면 영적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로마 캐톨릭 시스템은 제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다가 교황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황을 통해서, 그리고 교황 밑에 쭉 내려오면 밑바닥에 신부들을 통해서, 프리스트를 통해서 평신도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평등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term을 사용했어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사장들과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왕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종교 개혁자들은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교사들로서 교인들을 empowering하고 일으켜주고 강건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렇지만 종교 개혁의 에센스 중에 하나가 이 구별하는 것, 차이를 두는 것. 나는 사역자고 당신은 평신도다. 그러니까 자매, 오늘부터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명자다. 자신감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직 그 사명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아직 그 주님의 종 의식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But that does not mean you are not a servant of God. Do you know what I'm saying? 어린애가 태어날 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장차 무엇을 할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건 벌써 정해진 거예요. 네. 오직 자신이 모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 뜻한 바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가. 즉 ministers of the gospel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조금 제가 자꾸만 저쪽에서 미니스터들이 많이 지금 등장하려고 하니까 말씀 선포하는 그런 어린 종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뭐 안수받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만 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집중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아마 가장 고귀한 그런 직분이라고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또한 사도 바울은 교사였고 목사였고 전도자였습니다. 다양한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자기는 교회의 일꾼이라 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할 수 있고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같이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4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고자 합니다. 미리 제가 아웃라인을 드릴게요. 첫째로 사역자로서 갖춰야 되는 그러한 정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아이덴티파잉 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무엇이냐면 그의 고난 가운데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사역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에 관한 미스터리, 이제 나중에 제가 구체적인 미스터리가 무엇인지, 이 미스테리어스하다는 게 아니라 신비롭다는 것이 아니라 미스터리, 비밀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드러내는 그 사역입니다. Revelation of the glorious mystery in Christ. 셋째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성하여서 크리스천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간단합니다. Evangelism and discipleship 2가지를 해야 합니다. 사역자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안수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크리스천들도 서로를 양성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면 전도해갖고 주님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 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히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있어요. 꼭 설교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학 박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크리스천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erseverance in Christ by the power of the Spirit. 크리스천 삶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는 perseverance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교회를 새로 이제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끝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또 이 미니스트리가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perseverance가 필요한 거예요. Not just the first step, but all the way to the final step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각오하고 해야지 미니스트리가 될까 말까 하죠. 그렇죠? 오늘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개척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특별히 이 메가처치 패스tor 자녀들이 없어요. X가 좀 학생들이 좀 가난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인데 근데 목회자들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이런 데 가르치다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한다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야. 뭐 열 몇 명 데리고 한대. 그러니까 다들 어렵죠.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개척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믿음만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본적인 주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고난에 관한 것인데 또 고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즐기기 때문에 고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로 가도 고난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고난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많이 언급했고 사도들, 선지자들 다들 고난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이 고난의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 오늘 다루는 이 고난의 이슈는 참 독특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던 고난의 디멘션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한번 제가 영어로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제가 영어를 읽을 때 메디테이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4절에 Now I rejoice in what I am suffering for you, and I fill up in my flesh what is still lacking in regard to Christ's afflictions, for the sake of his body, which is the church. 첫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하여 자기는 기뻐한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No, you cannot. 그냥 일반적인 고난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내가 그냥 고난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지 않고 I rejoice in what I am suffering for you 그랬어요.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도 나무 위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뻐할 수 있어요? No. 거기에 조건이 또 하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나무 위에서 개죽음 당하는 거 내가 기뻐할 수 없죠. 그렇지만 내가 나무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혜택이 있다. 그래서 어떤 영원한 상급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럴 때는 고난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The benefit of his ministry for the sake of the people 할 때
거기에 따라오는 고난에 있어서는 자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24절에 In regard to Christ's affliction for the sake of his body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자기 고난을 겪는다 그랬지? 자신을 위해서 그냥 엉뚱한 개죽음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로 통해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너희들에게 결국은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컨트로버시가 되는 이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큰 논쟁이 됐죠, 한때. 그리고 지금도 큰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I fill up in my flesh what is still lacking in regard to Christ's affliction.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그런 거 사도 바울이. 자기 육적으로 채운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 남은 고난, 내가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지금 성취하지 못한 그 고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희생이 있을까요? 이건 바로 개신교 정신입니다. 개신교에서는 no.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했고 피 흘린 것은 완벽한 once for all, done deal. 더 이상 거기다 추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말하죠.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있다. 누가 그걸 보충했느냐? 성자들로 통해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시스템은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외에 성자들, 성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님이 대표적인 성자잖아요. 그런 분들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보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성 프란시스 이름으로, 성 파트릭 이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고난하면 뻔한 건 아니냐. 십자가의 고난, 구속에 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속과 관계된 고난을 생각하고 그거를 성자들이 채워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로 이분들은 이 사도 바울 말씀에서 그걸 언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과연 그걸 의미했을까? 사도 바울의 서신들 쭉 읽어보세요.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충분히 구속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 이전에도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었어요. 그 사역 가운데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구속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는 그 고난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도 본받아서 나도 사역자로서 이런 고난을 내가 겪겠노라. 이것이 개신교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스칼러들의 오피니언을 쭉 보면 대부분 제가 지금 말했던 이 해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나 어떠한 성자나 뭐 어떠한 뭐 훌륭한 목회자나 뭐 대단한 어떠한 지도자, 이분들의 그 고난은 특별한 고난이야.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관련된 고난이야. 이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속을 받을 수가 있어. 그건 이단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일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가 없어요. Nothing. They cannot add anything to that.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완벽한 거고 오직 그분만 짊어질 수 있는 그 고난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아무 영적 가치가 없는 건가? 가치가 충분하죠. 충분하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크리스천이 되면 너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고통이 따라와요. 되레 크리스천이 됨으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또 어떻게 그걸 저스티파이 하겠어요? 설명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집어넣는데 왜 내가 고생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것은 그의 생애를 볼 때 또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생애를 봐도 다들 고난투성이었습니다.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 We are simply continuity of 이들의 정신이다. 그 고난의 정신, 그 고난에 정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여기에 나오는 고난, affliction이 헬라어로는 뜰립세온이라는 단어인데 신약에 어디도 한 번이라도 이것이 십자가와 관련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 관련된 고난에 대한 그 랭귀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ffliction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어떠한 구속적인 고난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역에 관한 일상생활에 관한 그런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무엇이에요? 남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underlying principle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낭만적인지 모르지만 낭만과 무슨 관계에 있는가? 왜 또 목사님이 낭만이라는 로맨틱하다고 랭귀지를 사용하는가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약간 좀 이미지네이션이 있고 약간 좀 이렇게 사랑에 대한 랭귀지에 있어서 꼭 피까지 흘리는 사랑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24절에 다시 한번 읽겠어요. 이해가 될 거예요. Now I rejoice in what I am suffering for you, and I fill up in my flesh what is still lacking in regard to Christ's afflictions for the sake of His body, which is the church. 너무나 낭만적이게 들리는데 저는. 제가 결혼 서약할 때 제 아내 앞에서 딱 서약했어요. 내가 그때 우리 한국어로 했지만 나는 영어로 다 생각이 됐어요. Whether poor or wealthy or sick or healthy or life or death, whatever situation, 무조건적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겠다. 피 흘릴 각오하고 나는 고백했어요. 당신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사랑이 정말 값진 사랑이라면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그 고난을 내가 채우고 싶다. 내가 해야 할 그 몫이 있다. 그 분량이 있다. 그걸 난 하고 싶다. 그걸 채우고 싶다. 할 때는 상당히 낭만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학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학이잖아요. 인 크리스도 개념 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너무 나름대로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rtificial romantic한 노션이 있어요. 여러분 로맨스도 피상적인 레벨의 로맨스가 있고 깊은 레벨의 로맨스가 있잖아요. 사랑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릴 수 있겠다.
그 고백과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호강하면서 막 우리가 어느 리조트에 가서 셀러브레이트하고 당신 뭐 큰 맨션을 주 이러한 슈퍼피셜한 낭만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은 슈퍼피셜 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는 얼만큼의 연합됐느냐, 그 연합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연합이 됐으면 그리스도가 몸이 찍히면 그게 내 몸이야. 내가 고통해야 돼.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되면 그건 내가 다친 거야. 그의 명예에 훼손된 걸 내가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you gotta take it all as a same package. You cannot just take 거기에 혜택과 베네핏과 거기서 누리는 comfort, luxury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죽음과 고난과 피 흘림과 찍힘과 명예훼손과 whatever. It's all part of the same package.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이러시길 바라고 부부와의 관계도 이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그 친근한 그 관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Today, only this kind of life and example is going to make an impact in this society. 왜냐? 오늘날 교회는 무엇으로 알려져 있냐? 부유함과 명예스러운 거와 자기들이 누릴 걸 다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And they have yet to see Christianity and church leaders exemplifying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극단적인 정말 십자가의 피 흘림에 동참하는 것을 아직 목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분석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 identification with Christ in His suffering.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아마 크리스천 미니스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어로. I have become a servant by the commission God gave me to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His fullness, the mystery that has been kept hidden for ages and generations, but is now disclosed to the Lord's people. To them, God has chosen to make known among the Gentiles the glorious riches of this mystery,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여기에 제가 25절부터 조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I have become its servant. 즉, I have become the servant of the church.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주로 그게 서신을 보면 I am servant of Christ, 또는 servant of God, servant of the gospel, servant of the new covenant. 그렇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I am a servant of the church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옳은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릴 수가 없죠. 성경에 나오고 사도 바울이 사용했으니까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Servant of the church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내가 교회의 종으로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또한 교단이 원하는 대로 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교회가 빗나갈 수 있고 어긋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나는 교회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종, 그 몸에 관련된 종이기 전에 머리와 연결되는 종이 되어버려요. 나는 솔직히 교회론이 강해지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주님의 종의 컬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난 머리와 연결되면서 그러면 나 홀로 할 수 없으니까 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팀 사역하기 위해서는 짝을 찾은 거예요. 제 아내를 통해서. 또 지금도 계속 우리의 코워커들을 찾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I have become a servant by the commission God gave m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커미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커미션했다, 나를 컬링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그 교회와 관련된 그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팩tor 없이 내가 그냥 교회에만 접붙여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난 교회의 노예가 아니에요. 뭐 교단의 노예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종교개혁자들 같이 교회가 잘못 나가면 우리가 지적을 해야 돼요. 그냥 blindfolded, I see nothing, hear nothing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데 선포를 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I have become a servant by the commission God gave me to do what? To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its fullness. 따라서 해보세요. The word of God in its fullness. 참 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in its fullness. 그 말씀의 그 충만한 레벨까지 전해야 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도 그런 실수를 범했으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은 좀 최선을 다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전하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컨텍스트에 맞춰서, 또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노선에 맞춰서. 그러니까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하니까 교인들이 부분적으로만 먹고 영적 영양 실추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을 범했어요. 뭐 몰랐기 때문에. Whole counsel of the word, 전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전체를 계속 훑어나가는 이 expository preaching, 그런 프리칭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시리즈로 그래도 나름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여기서 좀 저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한 책을 끝날 때까지 쭉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 필요할 때 맞춰서 하고 될 수 있으면 교인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다 커버하기를 바라고 제가 설교를 못하면 이것을 채울 수 있도록 양성을 하고 또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근데 오늘날 너무나 어떠한 부분적인 티칭으로 교인들을 양성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fully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계속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부하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찬양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지극히 높고 가장 위대하고 얼마나 수프림하다는 걸 우리가 계속 내세워야지 교인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예배와 찬양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 말로는 그렇고 뭐 악을 쏘고 지고 막 기타와 악기를 막 다루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그만큼 내가 믿음이 그쪽을 향하여 트래젝토리가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매주 그리스도 얘기해도 저는 뭐 질리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릴까 봐 제가 가끔 뭐 이거 얘기하다가 조금 저거 하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돼요. Fullness of Christ and full counsel of the Word of God.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신중히 그리스도의 그 fullness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6절에 The mystery that has been kept hidden for ages and generations but is now disclosed to the Lord's people.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mystery,
mysterious 이렇게 막 신비롭고 그냥 막 이렇게 약간 붕 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미스테리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secret라는 뜻이에요. secret. 비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온을 사도 바울이 이 텀을 참 좋아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6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해요. 골로새서에는 4번이나 사용합니다. 미스테리온, secret. 따라서 미스테리온.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Mystery of God's will purpose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던 그 뜻. 그게 미스터리다. 또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정말 그 메시아닉 블레싱을 누리는 것, 그것도 미스테리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자체, 남편과 아내의 그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그랬습니다. 미스테리온. 그리고 복음 자체를 미스테리온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미스테리온 자체는 무엇을 의미할까?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다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미스테리온에 대한 신학이에요. 네. 그런데 이 미스터리라는 이 개념을 좋아했던 어떤 종교 시스템이 있었어요. 1세기부터 그렇지만 2세기에 특별히 발달된 시스템인데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의 미스터리 릴리전이라 해서 이분들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나스티시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노시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와요. 헬라어. 그 뜻은 knowledge예요. 그러니까 they believed that there was a special secret knowledge that they had to attain. 그걸 해야지 자기들의 어떠한 salvation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became kind of like a secret club가 돼서 거기에서 비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캐는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은 것을 낭독하고 많은 것을 또 이렇게 apprenticeship을 통해서 계속 이어받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But the problem was this was reserved only for few people. only 독특한 few individual에게 주어진 gnosis 그리고 이 미스테리온에 대한 정말 그 축복을 이분들이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it became a sort of spiritual elitism. spiritual elitism. 나 우리가 왜 이 배경을 알아야 되냐면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자신이 그러한 counter religious unbelief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미스터리 자체는 과연 그런 것인가? only 소수, 몇몇 사람들이 엘리티스틱한 그러한 노션을 가지고 무엇인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엘리트들만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공개돼서 이게 계시화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는데도 아직도 이게 그렇게 귀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이제 소아시아의 많은 그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 사고에 사로잡혔냐면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고 성화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only few can accomplish this.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받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성화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죽을 만큼 어렵다. 성화된 거. 완벽해지기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거 구원받는 것도 힘들고 성화되는 것도 힘들고 크리스천 삶을 사는 것도 힘들고 힘들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힘든 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힘들면 안 해버려. 포기해. 근데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they have bought into this notion thinking that only those few elite 정말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스럽게 정말 이 성화되려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이 Christian way is impossible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That's a lie. 그렇기 때문에 defeat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영지주의 멘탈리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가장 귀하고 어느 영지주의자들도 찾을 수 없는 그 가장 비밀한 것, 예? 그리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지극히 높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가 전적으로 공개되어서 계시화됐다는 거예요. Out in the open. So it's secret, but it's an open secret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그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린애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되레 어린애 같이 돼야 돼요. 영지주의자들 같이 엘리티스틱하게 내가 무엇인가 해서 바리새인들 같이 이걸 더욱더 하면 되겠지 하고 자기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은 빠져 죽는 우물이에요. 그런 우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오픈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겠다 하면 순식간에 다 알지 못해도 알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여준단 말이에요. He is the living bread. He is the living water. And He is willing to feed us and quench our thirst. 또 우리가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같이 그런 어떤 비밀 시크릿 클럽에 들어가서 어떤 리추얼을 통해서 내가 해갖고 다 그걸 따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니티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난 그러한 멘탈리티를 in the past 버렸어요. Because I realized I cannot find my way to salvation and true happiness in Christ in that way.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somehow we have bought into this notion. 왠지 모르겠어요. 그런 example을 많이 봐서 그런지 기도 많이 하고 말이죠. 쫙 말씀 많이 읽고 막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저게 맞는 길이다. I want to tell you that is not necessarily the way. 그런 사람들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감히 그 사람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분들과 컴페어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힘들다면요. It is impossible for anybody to be saved.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본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심플리스틱하게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It's easy. 그냥 it's so easy. It's all by grace. Holy. 그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난 무책임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렵죠. 어려운 거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또 한편은 it's the most easiest thing in Christ by the Holy Spirit if we have faith to embrace that. 그 고백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But when was the last time you made that kind of confession? 아니면 여러분의 삶 자체나 고백 자체가 힘들다, 피 흘리면 힘들다.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You're driving yourself into the pit of despair. There's no salvation in that. 그리고 자꾸만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말이죠. They are digging the hole into the dark tunnel that you are trying to follow, and that leads to death, not Christ.
그리스도는 오픈한 로드에서 자기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영지주의 방법으로 찾으려는 거예요? 길을 바꾸세요. 그리스도를 선택하세요. 그리스도는 정말 아비어사게 그의 말씀 가운데 다 나옵니다. 그분을 따르십시오. 제가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복잡하고 했으면 미안합니다만 I wanted to show you that what Paul is talking about in terms of mystery, secret, is really no mystery anymore since 2,000 years ago when Jesus came and the apostles proclaimed that gospel. And it has been proclaimed ever since. 그렇기 때문에 there's no excuse. 이게 secret. 이게 뭐 어느 몇몇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아니고 성화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저와 제 아내는 그동안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교회가 너무 힘들다. 교회 하나 개척하고 교회 하나 해서 너무 힘들어. 자꾸만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의 미래와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나는 그분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애를 낳으라 그러면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빠 엄마로서 키우는 거예요. 한편은 너무 어렵지만 한편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심플리스틱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만 네게티비티를 가지고 패시미즘을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전에도 안 됐고 나도 하다가 실패했고 꼬꾸라지고 또 꼬꾸라지고 꼬꾸라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스인가 사탄의 보이스인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쉬운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거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클리어하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혼자서 하지 않도록 팀워크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정말 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오직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파이널 프레이즈를 내가 오늘 안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귀한 하나의 프레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7절에 나오는 네. 왜요? 네, 27절.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성경 프레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 말이 뭐냐면 The glorious riches of this mystery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따라서 해서 The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와, 저는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한 2, 3분 안에 다룰 수가 없어요. You have to give me an entire sermon to expound on this thought. 너무 귀하기 때문에 What does it mean? Christ in us, the hope of glory.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에게 빛이 임했고 그들이 빛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걸 봤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교황도 아니고 교회 시스템도 아니었고 어떤 크리스천 킹덤도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in us, giving us hope for the glory that is to come. 그게 다 우리에게 presently available 하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하고 이센셜한 것,
이것을 영지주의자들 같이 어디가 엉뚱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엉뚱한 우물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성취했다 하며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소경이었을 때 주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셨던 그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관련된 교회에 대한 계시,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모든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이 정도 알면 된다 하며 나머지를 추가로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했습니다. 다른 데 우리가 한눈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제 연말에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의 커메모레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종교개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새로워질 때 새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간 다음 해부터 정말 무엇보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싸웠고 외쳤고 부르짖었던 슬로건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새로 마음에 절실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